자, 예레미야를 계속 봅니다. 예레미야 지난번에 하다가 중간에 다 못 맞췄는데 예레미야 1장 7절부터 다시 몇 절만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아인이라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를 보낼 모든 자들에게 내가 너를 가게 하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말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더라. 그때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셔서 내 입에 대시더라. 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이날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워 뿌리 뽑고 무너뜨리며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며 세우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셨더라. 이 예레미야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예레미야는 이제 인간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이 임명을 사명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떤 면을 보면 예레미야가 논리는 맞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논리는. 그런데 인간적인 논리가 아무리 있고 또 이유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을 임명하셨는데 예레미야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생각으로는 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아직 젊고 어리고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이도 들어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서 짐을 맡겨서 괴롭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부르시면은 또 사용하실 때 보면은 미리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도록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뭘 내가 준비해 주겠다는 말이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나서 그것을 내가 참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적인 논리로는 두렵죠. 이게 젊은 사람이 저 포악한 저런 사람들한테 가서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가라. 가서 얘기하라. 내가 널 명령했다. 너를 가게 하고 또 말하게 할 건데 그들의 얼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예언자 입에 두시기 때문에 예언자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9절에도 되어 있잖아요. 그때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셔서 내 입에 대시더라. 그러면서 나는 말을 못한다.
나는 아직도 어리고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에 뭔가 손을 대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말, 하나님의 말들을 내 입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었으니까 그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순종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입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그러니까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주변이 없고 젊어서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말들을 두셨다 그랬어요. 말들. 이 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이 말이 왜 이래 해서 빼하고 더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내 이해에 상관없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 전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가벼운 것이라도 하나님께는 가벼운 것이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말들을 두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가서 정말 이 세상 말로 하면 이 말 전에다가 얻어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해 세워갖고서 그들을 뿌리 뽑는 말을 할 거다. 넘어뜨리고 파멸시키고 꼭 세우고 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할 거다. 근데 이 말 하려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예레미야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가 되면은 용기 있게 말을 못하고 그거를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성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혹시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적당하게 이렇게 어떤 건 숨기기도 하고 또 이 말을 좀 현대적으로 좀 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세상 유행에도 좀 맞춰서 해야 되겠다. 또 듣는 사람 취향도 맞게 해줘요. 또 고상하게 꾸며서 좀 해줘야겠다. 이렇게 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은 내가 내 말들 내 입에 두었으니까 그냥 그걸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뺄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절대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장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진리는 여전히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잘하도록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그 사람의 취향에 맞게 입맛에 맞게 말씀을 바꾸거나 조절해서 전하면 안 됩니다. 그게 타협입니다. 그건 내 말을 전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역자가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이 타락한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들을 그대로 전할 생각보다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통치자로 임명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요, 지금. 그런 통치자로 임명받은 게 아니잖아요. 단지 말씀의 능력만 가지고 사역하는 정말 여기서는 어린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임명받은 겁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유대 민족에게 전해야 되고
또 다른 민족들에까지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사악한 행동 관습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들 자신이 자기들 앞에 복과 재앙을 택하는 겁니다. 이건 이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사람이 이거를 꾸미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실 복과 재앙의 심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같은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7절에 보면 내가 어떤 민족과 18장 7절에 보면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대하여 그것을 뽑고 무너뜨리고 멸하리라 말할 때에 만일 내가 대적하여 선고를 내린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소명자가 예언자가 그대로 신실하게 전했다면 이 백성들이 듣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다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리라 그랬어요. 정확히 전했을 때. 또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대해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할 때에 만일 그것이 내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겠다고 한 그 복에서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심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말을 잘못 전하면, 우리 생각을 더해서 전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에 이 하나님, 이런 의미에서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외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적이 없어요. 진리와 기둥과 터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성도들과 이 교회에 얼마나 큰 권능을 주셨는지, 얼마나 큰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죄를 사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일에 우리가 등하냐 하면 그 죄가 그냥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죄를 사면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 사면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잖아요. 이거를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사면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들인지 너희가 사면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면되고. 여러분 다 구원받을 때 성령 받으셨잖아요. 성령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누구의 죄들인지 너희가 사면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면되고, 누구의 죄들인지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죄 문제를 아직 해결 못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죄를 여러분들이 사면을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듣든 안 듣든,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면 그거 받아들이면 사면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그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특별히 남의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놀라운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큰 사명이요. 성도들이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성도와 교회가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는 모든 일은요, 다 땅에서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이 끝나지 않고 하늘에까지 다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내 교회, 곧 그분의 지역교회는 놀라운 특권과 함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 후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이거는 교회의 어떤 권위를 주신 거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 너희들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그것을 교회에게 말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묶는 것은 그것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푸는 것은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게 허튼 소리로 야 너희들 기분 내서 해라 해서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이거는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땅에서 푸는 것은 그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는 것은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동감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와 주님께서 이 대화를 나누신 장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저는 동감이 돼요. 연약함과 능력 부족은 정말 느끼는 건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처음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잘할까? 그 정말 이게 내가 맞는 것인가? 그런 능력 부족 이것을 느끼는 건 물론이려니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진짜 받은 거야? 이거 합당한 것이야? 에 대해서 의심도 생기고 때로는 두려움도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 두려움도 느끼지도 않고 자신감이 넘쳐서 나는 잘한다,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엄청난 위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도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날 잘 골랐습니다. 날 잘 택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힘들어했습니다. 다 어떤 때는 꽁무니를 뺐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화까지 내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부르시느냐? 그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전임 사역자나 일반 성도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갖추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오늘 이유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번 우리 성경에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뭐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유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유를 다 이렇게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뜻은 통해요. 그러나 얼굴을 너 두려워하지 마. 그랬는데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건져낼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건져낼 것이야 라고도 하실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내게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다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권능을 주셨다. 마귀를 내쫓을 권능을 주셨다. 병 고칠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다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12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70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마가복음 13장하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가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할까 걱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특별한 가문만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주님께서 택한 사람들만 예언자의 직분을 그때는 감당했어요. 예언자든 이 제사장이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예외 없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제사장 아니에요? 특별한 예언자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은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구약처럼 어떤 예언자, 어떤 제사장의 특별한 지도자에게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 성도들, 교회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바로 이 사명이 지상명령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명령을 순종하면 가서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짓게 하면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 없으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큰 사명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3일 저녁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큰 권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그 놀라운 정말 특별한 명령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 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